잘 지내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은 그 앞에서 그거를 받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의해 그 사람이 이렇게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아붓는 양이 달라지거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더 이렇게 깊게 그리고 넓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앞에서 그걸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열정이 나에게 전달이 되고, 특히 전 세계 그 어떤 교회도 예배 시간 전에 90% 이상의 교인들이 자리에 앉는 교회가 없다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그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연구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또 설교할 때 재밌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했으니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음 그리고 작은 죽음들입니다. 왜 부활주일날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가?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부활의 감격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부활의 감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언제인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로마 태양신 미추라의 축일을 그때 초대교인들이 정해서 지키는 것이고, 부활절은 정확하게 유대인 달력으로 니산월 6월절 다음 첫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오늘이 바로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니산월 6월절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니까요. 성탄절도 마찬가지지만 부활절도 어떤 특정한 한 날만을 정해서 유난을 떠는 것은 자칫 형식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별로 호들갑을 떨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는 지난주쯤에 대대적인 광고를 해서 이번 주에 헌금을 왕창 걷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 꼴보기 싫어서 제가 광고를 안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1년 365일이 부활절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잘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1년에 한 번이라도 부활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된다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환영팀 팀장이신 강성화 집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던 그 암으로,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이시던 황재희 집사님도 같은 날 돌아가셨습니다. 또 지난 목요일에는 저와 아주 친했던 대학 동기가 과로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서울대학 안에서도 아주 뛰어난 천재 소리를 들었던,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런 친구입니다. 국가 고급 공무원이었고요. 그렇게 황망히 가고 나니까 제가 참 서운했어요. 예수를 안 믿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내내 죽음에 대해서 참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죽음을 피해 가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인간은 죽는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 살게 됩니다.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해서 구천을 떠도는 그런 영혼은 없어요. 구천을 떠도는 원기 이야기, 무슨 장화 홍련전, 이건 다 허구입니다, 여러분. 죽는 즉시 하나님의 백성은 천사들의 수종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고, 어떤 영혼은 죽는 즉시 저 무저갱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을 보고 가위를 눌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면 그런 거 안 보여요. 그런 거에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속임수예요. 이렇게 죽음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살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는가? 인간은 죽음은 나쁜 것이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형벌이고 악한 것이며 공포스러운 일이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죠. 의식은 무의식이라는 빙산의 한 조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그런 무의식이라는 것은 아주 큰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 무의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수요일날 좀 시간을 길게 잡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무슨 환각이나 환상이나 환청이나 기적, 이적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아실 거예요. 제가 대학 때 심리학을 부전공했거든요. 사실은 그걸 더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사실 인간은 그 무의식에 의해서 더 많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은 사실, 그 실제 행동하고 wish, 소원하고 구별을 못해요. 무의식은. 그래서 그 마음에 음흉한 생각을 이렇게 품으면 그 무의식은 이미 가늠한 그 죄책을 자기 무의식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면은 그 사람을 자기가 죽인 것과 똑같은 맥락의 죄책을
무의식에 저장하게 돼요, 인간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아기 때는 무의식이 자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기 때는 엄마 아빠가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안 해주면 아기는 엄마 아빠를 미워해요. 무작정 미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자라서 철이 들게 되면 왜 부모가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지 이해를 하게 되지만 아기 때는 그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들게 되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죽이는 것과 같은 맥락의 죄책감을 무의식 속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떠한 이유로든 부모가 죽게 되면 이 아기는 자기가 이 엄마 아빠를 죽게 하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죄책 때문에 아주 시달리게 된다고요. 철이 들고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다른 이들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기만을 위한다고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인간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자기의 미움의 대상이며 경쟁의 대상이고 질투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자기 주위에서 부모나 일가 친지의 죽음을 보면은 모든 인간이 무의식 속에서 죄책을 갖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제일 괴로워하게 됩니다. 좀 주위에서 보시면 평소에 남편이나 아내를 심하게 구박했던 그런 사람이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죽잖아요. 그러면 막 머리 쥐어뜯고 난리가 나요. 괴로워서요.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업보로 저 사람보다 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거야 라는 인식이 무의식 속에서 막 운동을 하기 때문에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 모면을 위해서 무의식은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미이라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의식의 염원을 담는 거예요. 인디안들도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평소에 그 사람이 썼던 부장품을 다 묻어줘요.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 그런 염원을 심는 거죠. 거기다 심어 놓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황금 미이라가 거의 300구가량 이집트에서 발견이 됐죠. 자, 아울러서 그 죽음에 자기의 책임이 있다고 무의식이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죽음 앞에서 어떤 이의 죽음이든 그 죽음 앞에서 자기에게 스스로 퍼니시먼, 형벌을 가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가 죽으면 배옷을 입고 머리에 새끼줄을 두르죠. 또 재를 뒤집어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여자들은 베일을 씁니다. 베일이라는 것은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다. 때로는 물과 음식을 먹지 않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처벌, 퍼니시먼을 가하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업보를 내가 받을 텐데 미리 이렇게 내가 나한테 처벌을 가해서 그 업보를 모면하려는 의도가 그 많은 장례 예식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좀 지나면은 이제 인간은 분노하게 됩니다. 이 슬픔과 죄책감을 넘어서 이제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만든 그 죽음에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분노는 그 죽은 자를 악하게 인식하게 돼요. 나를 괴롭게 하니까. 그리고 그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인식을 하게 돼요. 이런 생각이 거의 동시다발로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확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인간은 죽은 사람을 보면 무서운 거예요. 시체를 보면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도 안 무섭죠? 근데 그분이 영혼이 떠나가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서워해요, 우리는요. 그죠? 왜 무섭죠?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죽음에 대해서 죄책을 무의식에 느낀단 말이에요. 그것이 분노로 오고 그것이 죽음을 악하게 여기고 그 악한 존재가 나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영혼이 떠나간 시체를 보면은 고깃덩어리 같아요.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제 바로 밑에 상병 일병이 밤에 술 먹고 싸우다가 내무반에서 이 상병이 일병을 대검으로 목을 찔러가지고 즉사를 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하극상은 무지하게 큰 벌을 받아요. 그런데 상급자가 하급자를 때리거나 죽인 거는 별로 큰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 그냥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부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제 갔죠. 부대에서는 본부대장하고 저하고 가고 참관인으로 가고 그 부모님들 가고 또 수사관들 가고 헌병대 수사관들 가고 해서 갔는데 마스크를 하나씩 주는데 이게 마스크가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복도에 쭉 그 부검을 기다리는 시체들이 맞아 죽은 사람, 목 매달아 죽은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시체들이 고깃덩어리처럼 쭉 놓여 있어요. 딱 들어갔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 저하고 같이 놀고 보초스로 가고 그랬던 친구인데 정말 고깃 덩어리 같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부검의 4명이 딱 들어와가지고 뭐 마스크도 안 써요. 그 사람들은 늘 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배꼽 아래까지 쭉 자르더라고요. 근데 무슨 지퍼 여는 것 같이 북북북 잘라요. 그리고 확 여는데 그 안에 내장이 고스란히 들어있죠. 그렇게 고정시켜놓고 하나하나 꺼내요. 내장을. 그래갖고 저울에 달아요. 전부. 그리고는 제자리에 이렇게 누워요. 그리고서는 이 머리 껍질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벗기더라고요. 쭉 벗겨가지고 여기를 확 벗기니까 이게 마치 가면처럼 쑥 벗겨져요. 이거 껍데기더라고요. 얼굴은 사실은. 그 안에는 다른 내용물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사람들 얼굴을 껍질로 보기 시작했어요. 화장을 짙게 하고 온 어떤 분을 보면 오늘은 껍질에 힘 좀 줬구나 이렇게. 거기다 너무 돈 쓰고 그러지 마세요. 껍질을 확 벗긴 다음에 전기톱으로 여기를 자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뇌를 쑥 뽑아내는데, 쑥 빠져요, 뇌가. 그것도 저울에다 또 이렇게 척 달아요. 왜 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부 무게를 달아요. 그리고서 어디에 손상이 있는지 이렇게 보고. 그분들은 이렇게 자르다가 뭐가 이렇게 튀잖아요? 그럼 혀를 이렇게 핥아요, 그냥. 그 죽은 시체는 전혀 저항 능력이 없어요. 그냥 고깃 덩어리예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왜 무섭죠, 여러분?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디스토트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다른 이들을 미워하는 그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죽음에 대해서 죄책을 느끼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 죽은 자는 나에게 해를 입힐 것이다라는 그런 무의식 때문에 무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면 무서울 게 없어요. 왜 무서워요? 그게 고깃덩어리예요, 진짜로. 그래서 인디안들은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서 부족 사람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활을 공중에다 대고 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그 시간에 거기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영혼들에게 활을 쏴서 죽이는 거예요. 염원을 담고 쏘는 거죠. 그리고 부대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병사들이 쫙 서가지고 조총을 쏘죠, 하늘에다가. 똑같은 의미로 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인다.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나에게 피해 입히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늘에다 총을 쏘는 거예요. 죽음은 이렇게 모든 인간의 인식체계 안에서 두렵고 악하고 부정하며 형벌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죽음은 형벌의 의미로 많이 쓰여지고 있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벌로. 그로 말미암아 창세기 5장 죽음의 장에 아담, 셋, 에노스, 무두셀라 등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 이렇게 죽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간하고 고라도 그들의 범죄로 죽임을 당했죠. 이스라엘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광야에서 죄의 대가로 다 죽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죄의 결과로 죽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어떤 형벌이라든지 타락하고 죄에 빠진 인간이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운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어떠한 구별된 무리에게는 그 죽음의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계시록 14장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우리가 죽음은 형벌과 업보로만 알았는데 여기서는 복이다 그래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죽으면 찾으리라 그러세요. 게다가 바울은 죽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거리가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악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좋은 것이 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죽음은 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를 위하여 늘 몸을 죽음에 내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죽음이 힘을 떨치고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힘을 떨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오늘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늘 우리 몸을 죽음에 내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께서도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시편 116편 15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래요. Precious in the sight of the Lord. 귀중히 보시는도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복되고 귀한 것인가? 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의사가 수십 년간 죽음 일보 직전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체험을 종합해서 쓴 Dying and Death라는 책을 보면 임사 체험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Near Death Experience라고 그러죠. 임사 체험. 거의 죽음에 가까이 갔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나 죽음 직전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격과 사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보통 임사체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임사체험 그러면 뭐 유체 이탈이라든지 무슨 뭐 천국에 갔더니 뭐가 있더라 이런 거 그런 내용을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뭐 일본의 다치바나 다카시 같은 사람이 쓴 임사체험 이런 책들이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임사체험은 그런 류의 임사체험이 아니라 죽음이 선고되고 죽음까지 도달하는 시간까지 그 과정에서 인간의 심리와 인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예요. 이 단계는 거의 모든 뇌생리학자나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부인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denial stage로 갑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오진일 거야. 아니야, 나는 살아날 거야. 살아날 수 있어. 사고를 당하고도. 그런다는 거예요. denial stage. 그래서 말기 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한 병원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진단을 받으러. 두 번째로 그 죽음에 대한 선고가 확실해지면 인간은 분노하게 된다고 그래요. anger stage로 간다고 그래요. 왜 하필 나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하게 사는데 왜 하필 나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 anger stage. 그 다음 세 번째로 거래 단계로 가는 거예요. deal.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서 그런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기도 하고요. 선행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낫게 해줄 거야. 그래서 신유은사 집회 같은 데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기도 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더욱더 친절하고 다정하게 해주면 천지신명이 나를 좋게 봐줘서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래를 하는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네 번째로 극심한 우울증과 자포자기를 하는 단계로 간다고 그래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포자기의 단계나 아니면 앵걸 스테이지에서 그냥 길을 쓰다가 간대요. 근데 이 다섯 번째 파이널 스테이지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이 맨 마지막 단계가 acceptance 스테이지예요. 수용 단계. 그것을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이제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살며 짊어지고 왔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아주 급격하게 큰 폭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급격하게 인격이 성숙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아주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다고 그래요. 이 파이널 스테이지에 가서 아름다운 성숙의 죽음을 맞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더라라는 것을 연구 결과 이들이 알아낸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성숙의 클라이맥스로. 성도의 죽음은 이렇게 살아생전에 못다 이룬 인격의 성숙을 이루는 클라이맥스다라는 것을 정신 분석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는 그리고 뇌생리학을 공부하는 의사들이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왜 여러분들은 이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왜 천국에 바로 안 들어가고 이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성숙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룩. 그죠? 거룩이 뭐예요? 성숙한 삶. 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숙의 클라이맥스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그것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우리는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딴 데 있는 사람은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죽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는 사람의 대부분이 똥오줌을 싸고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침을 줘가지고 그래요. 죽기 싫어가지고. 대부분 그래요.
그만큼 죽음이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의 인생의 목적이 어떤 것이 정확히 알고 그 죽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유익을 갖다 주는지를 안다면 그 죽음이 왜 무섭겠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자, 물론 죽음을 통과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성숙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 죽음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완전한 성숙이 마무리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성숙이 죽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세상을 떠나신 그 황제의 집사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까지 저희 부부가 곁에서 지켜봤어요. 정확하게 이 과정을 지나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같이 암 걸렸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들은 다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전이가 돼서 죽어야 되는가 하고 상당히 부인을 하셨어요. 거기다가 이제 딜의 단계로 가셔서 미국에 신유 은사가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전화로 기도받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혼났죠. 그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막 딜을 하세요. 그러다가 나중엔 자포자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돌아가시기 5일 전에 찾아갔어요. 그때 뭐 똥오줌 다 싸고 계시고 그럴 때인데 그때는 정말 이분이 옛날에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의아할 정도로 굉장한 성숙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렇게 거의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와중에 이 사람한테 사기를 친 여자가 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아주 분노했죠.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었는데 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조심해야 되니까. 그분을 용서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노발대발 하시고 추방시킨다 뭐 한다 막 그랬었는데 용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이 땅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꿈, 목표, 소망, 비전 이런 것들 그리고 남들에 대한 원망, 분노, 질투 이런 게 얼마나 부질없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아주 그냥 평안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게 그렇게 가슴 아프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정확하게 자기의 죽음을 딱 수용을 하게 되니까 인격적인 성숙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죽는다라는 것이 나에게 딱 수용이 된 acceptance stage에 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때의 인격의 성숙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를 갖는다고요. 아니야, 아닐 거야. 난 일어나서 또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그러나 그 죽음이 딱 내 것이다라고 acceptance가 되면은 그때의 인격의 성숙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언제 내가 이 죽을 몸을 벗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언제 제가 이렇게 성숙해지죠? 이걸 원하는 사람은 그 죽음을 통과할 때 드디어 하나님 제가 그 길로 가게 되는군요 라고 하고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부분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성숙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루어내는 게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죽음은 그렇게 그 성숙의 과정의 클라이맥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카펙 박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카펙은 인간은 인생 속에서도 똑같이 무수히 많은 이 죽음의 단계들을 통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이 작은 아픔들, 고난들, 핍박들, 그리고 자신의 죄와 악을 통해서 인간은 작은 죽음을 끊임없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5단계를 계속 삶 속에서 거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닥치고 또 자기의 죄로 인해 자기가 실망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작은 죽음들의 과정을 계속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조금씩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한만 맺히지만 성령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성숙을 위해 그들의 죄를 자꾸 들춰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를 딱 간파하고 그 죄를 지적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남에게 이제 떠벌리고 다녀요. 들켰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인간들은 완강히 부인을 한다고 그래요. 아니야,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얘기했을 리가 없어. 이렇게 막 부인한다고 그러죠. 막 부인한다고 그래요. 근데 알아보니까 진짜예요. 그러면 분노하는 거예요. 나만 그러냐? 글로 간다는 거죠. 나만 그러냐? 세 번째로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 사람들한테 잘 못해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괜히 가서 아부도 하고 잘해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자포자기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러다가 정말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자들은 파이널 스테이지까지 가서 맞아. 나에게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었지. 고쳐야지. 내가 욕을 안 먹으려면 내가 고쳐야지.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에게 지적을 받고 하는 것은 힘들죠. 물론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나 악까지도 선용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그것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그 죄가 들춰지면은 사람들은 자괴감과 부끄러움과 자포자기 때문에 심지어 자살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들어서 선용하셔서 우리의 거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서 성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부 싸움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잘 선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존재예요. 그죠? 가장 정확히 그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떤 화살을 쏘면은 추락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꼭 그 화살을 쏘죠. 그러면 아파가지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은 인정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억셉턴스까지. 맞아. 틀린 말이 아니야. 고쳐야지. 그래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말 천생연분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목표가 행복한 가정 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가끔 싸우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무지 좋아하시네요. 무지 많이 싸우시나 보죠? 예수가 없는 자들은 그냥 성격 차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서로 두들겨 패죠. 그러나 예수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성숙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아내를 선물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지만 죄에서 나오는 겸손은 선하다. 하나님이 이 때문에 죄를 허용하셨다.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면 비통하고 걱정스럽고 씁쓸한 일이지만 회개하고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은 침착하고 평화롭고 확신에 차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헌신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선과 악이 함께 있도록 허락하신다. 그들 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불완전함은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며 자신의 약점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더욱 열심히 달려가게 한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통해서도 한 단계 높은 성숙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의 죄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받으신 분인지 아시겠어요? 이 역설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해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는 아니지만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핸들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런 무기력감의 많은 부분이 인간의 교만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죄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거기서 출발한 게 죄 아니에요.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교만한 인간은, 그 죄성이 남아있는 인간은 자기가 핸들할 수 없는 고통이 오면은 무기력감에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끌어주셔야만 갈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러한 너희들의 한계를 좀 깨달아라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과 실패와 절망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또 파이널 스테이지까지 5단계까지 거치면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고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배우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군에 있을 때 팀 스피드 훈련에 나갔다가 제가 탄차하고 제가 사령관을 모시고 가고 있었는데 제가 탄차하고 미군 탱크하고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빵 밖으로 튀어나갔다고요. 총이 다 구겨질 정도로 아주 큰 사고였었죠. 근데 제가 이제 수도통합병원으로 옮겨졌는데 6개월 동안 눈이 실명이 됐어요. 얼굴로 그냥 빵 떨어져가지고. 이게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었던 사람이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야, 내일이면은 뜰 거야. 안 떠져요. 모레면은 떠지겠지. 안 떠져요. 안 보인다라는 것이 상상이 안 돼요. 내가 끝까지 못 볼 것이다라는 것이 상상이 안 돼요. 근데 한 달, 2달, 3달 안 떠져요. 수술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 근데 안 떠져요. 그 아름답던 눈이 그때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눈이 안 떠져요. 거기다가 점자랑 안마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재활교육을 시켜준다 그러는데 제가 침대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 수만 명이 같이 훈련받는데 왜 그 탱크가 나를 와서 받은 거야? 그것 때문에. 분노. 그러다가 거래를 하죠, 하나님. 그때 이제 하나님께 거래를 하죠,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내 눈만 보이게 해주시면 정말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술도 끊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를 해요. 근데도 안 떠져요. 5개월쯤 되니까 이제 수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못 보는 건가 보다. 그러고 나니까 옛날에 지었던 죄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다 떠올라요. 다 떠올라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거기에서 참 많은 반성을 하고 제 삶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성숙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라는 성경 강해자가 있죠? 그 목사님 비서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동시에 그 남편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눈이 다 멀고 이제 거의 죽음 일보 직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 비서를 찾아갔대요. 우리 교회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랬더니 그 비서가 그러더래요. 꼬박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누워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빨리 자매가 낫고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비서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감사한데 한 가지만 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이 복된 기회를 저의 무지함으로 그냥 헛되이 보내어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 사람은 이 일이,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어떤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서 무릎을 탁 꿇었다고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거기서 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오마이뉴스라는 걸 가끔 보는데 오마이뉴스의 게시판에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예전에 크게 사업을 하시다가 IMF 때 쫄딱 망하고 지금은 이제 일용 노동자가 되셨다고 그래요. 지금 서울역하고 남대문에 다시 지게꾼이 나타났다고 그러죠. 한국에. 더 거꾸로 가요. 한국은 어떻게. 지게를 지고 계시다고 그래요.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글을 올려놓으셨어요. 행복의 진정한 의미. 저녁 하늘이 참 맑고 고왔던 어느 가을 저녁, 아내와 저는 손을 잡고 산책을 했습니다. 지게를 지고 갔겠죠? 신비로움 가득한 먼 산 기슭을 바라보며 우리의 작은 행복에 감사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했겠어요? 저는 IMF 때 사업을 실패하고 살던 집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가족이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저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오로지 돈을 많이 벌어야만 행복한 줄 알고 욕심을 많이 부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됩니다. 지금은 비록 상가주택 4층에서 월세를 살고 있지만 이제야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과 행복은 비례한 것이 아니며 아픔과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자들은 성숙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성숙을.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기적인 자아를 깨기 위해서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들을 책임으로, 의무로 어깨에 얹어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것이 성숙의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때로는 우리 문제가 아닌 타인의 문제로 내가 아프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기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오지에 있는 그 이름도 모르는 부족들의 언어를 배워서, 그들의 언어를 처음부터 가서 배워서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해주는 위클리프 선교회 선교사님들을 보면 제가 아주 고개가 푹 숙여져요. 엉터리 선교사들도 많지만 그분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져요. 10년, 20년을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서 그냥 5시면 해가 지면 자야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고 수돗물도 없고. 그런 곳에 가서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분들이 애들까지 전부 데리고 가갖고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살면서 배워가지고, 글씨가 없으니까 글씨도 만들어줘야 되고 글씨도 가르쳐야 되고,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몇백 명. 그들에게 성경을 읽혀주기 위해서 10년, 20년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남 때문에 이분은 책임과 의무를 짊어진 거 아니에요? 정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그렇게 사심없이 바치는 분들을 만나보면 그 몸에서 알 수 없는 예수의 향기가 전해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그거죠.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를 향해 돌을 드는 원수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분연히 일어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남의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책임을 지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작은 죽음들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인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겪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작은 죽음들이에요. 신앙인들은 그러한 작은 죽음들을 통해서 점점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보세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자, 이러한 작은 죽음들은 우리를 성숙케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라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시면 그 작은 죽음들이 한으로 남지 않고 성숙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런다고요.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지혜. 잠언 8장 11절로 가보세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I wisdom 그런다고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22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뭐예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I wisdom.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전도서, 아가서, 잠언, 시편 이 지혜서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살아가셨는가가 여러분의 작은 죽음들을 성숙으로 승화시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런 아픔이 왔을 때 그냥 무너지고 분노하고 자포자기하고 우울한 상태에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작은 죽음들을 통해서 성숙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가난하게 자라셨어요. 다 작은 죽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욕을 받으셨어요. 배반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하는 이런 작은 죽음들을 수없이 겪으시면서 나중에 그 육체의 죽음을 통과하시는 것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범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작은 죽음들을 경험하시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성숙을 완성하셨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인생 동안 우리에게 닥치는 작은 죽음들을 통과하면서 성숙을 배우고 결국에는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성숙의 단계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같은 새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작은 죽음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많은 작은 죽음, 그런 경험 중에 가장 강렬하고 가장 최종적인 것이 바로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의식에서 수용이 되면 여러분들의 그 이기적인 자아가 급속하게 붕괴가 되는 거예요. 죽게 된 마당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복된 모멘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죽음이 칙칙하고 우물하고 불쾌하고 무섭고 어둡고 두렵게만 느껴지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내 모든 존재가 파괴되고 모든 의미가 상실되는 그런 것으로만 인식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왜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왜 시체가 두려우세요? 왜 귀신이 무섭죠? 왜 가위를 눌리십니까?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귀신론을 다루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거듭나신 분이 맞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귀신이 여러분에게 범접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그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우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귀신이 여러분을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세요. 예수를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음과 친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늘 여러분의 죽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도 곧 그 죽음이 도적처럼 닥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참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실 거예요. 그 죽음이 결국 나의 성숙을 완성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죽음 뒤의 삶이 나의 오늘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죽음은 성도들의 삶의 모든 의미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지점이에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거꾸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성숙의 완성이에요. 죽음이. 거기서 거꾸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오늘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알 거 아니에요. 이 목표 지점을 보지 않고 그냥 어떻게 막연하게 오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늘 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이 인생의 종착역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생각하세요. 거기서 여러분의 오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아시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확인하시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이 있죠. 스크루지 영감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세계를 보죠. 어때요? 아무도 자기의 죽음을 슬퍼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깨어난 다음에 너무 사람이 친절해지고 성숙해지죠. 여러분이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늘 인식하게 되면 그러한 성숙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스크루지만 그렇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그렇게 암울하고 비참하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아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죽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의 이 이기적인 자아의 붕괴를 소원하세요. 오히려 아무 일이 없을 때 여러분은 불안해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내 삶이 너무 편안하거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이러한 작은 죽음들이 성숙에 필요한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움이 닥쳐올 때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아직 신앙의 철이 덜 든 사람들은 그런 작은 죽음들을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마치 아이가 주사를 싫어하듯이 그러는 거예요. 주사는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걸 맞아야 병이 낫는다고요. 그러나 아이들은 몰라요, 왜 이걸 내가 맞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주사를 자주 놓으러 오는 간호사를 가르쳐서 I hate you 그런다고요. 어른들은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의 의미, 이 작은 죽음들의 의미를 정확히 안다면 다르게 반응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된 기회군요. 그 워렌 웨어스비 목사님 비서처럼. 그렇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하겠죠. 시편 39편 5절. 주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우리의 날은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살아있는 사람일지라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으니 걸어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오락의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이니 장차 그것을 거두어들일 사람이 누구일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성숙한 자의 고백이죠, 이것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택해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겠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이제 정확히 이해가 가시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작은 죽음들이 여러분의 삶 내에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를 위하여 늘 몸을 죽음에 내맡깁니다. 내맡기셔야 돼요, 우리는요.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그 완전한 성숙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작은 죽음에 우리를 내맡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여러분. 오히려 매일매일 죽으세요.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죽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매일매일 죽으세요. 나의 자아가 붕괴되어, 이 이기적인 자아가 붕괴되도록 매일매일 소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여러분은 매일매일 죽으시면서 매일매일 부활하실 거예요. 그 부활이 인격의 성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매일매일 부활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부활절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죽여가고 나의 이 이기적인 자아가 붕괴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조금씩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남을 밟아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가 아니라 품어 안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활이에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이 부활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죽음들이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부활들이 궁극의 부활로 달려가는 길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이 참된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아나스타시스 아디오시스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인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영원한 생명의 길 1000년 왕국.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